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갈라말리에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겨뒀노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고문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시니 가라사대 내가 나는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하시는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어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내게 모든 행한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밑에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체험이 있는 거지요. 또 체험이 있는 자가 간증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간증을 하겠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라면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들었는데 뭐 그런다고 하더라, 뭐 그런다더라,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정도 가지고 그건 간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 거지요. 뭐 그런다더라, 나도 들었는데 뭐 그렇게 알고 있다, 뭐 내가 아는 바로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그 간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체험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간증이 없는 거지요. 뭐 간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야 만나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찾으면 만납니다. 찾으면 만나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만날 수 있을까요? 찾는다고 한들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못 만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이 우주를 다 뒤지고 다녀도 만날 수가 없겠지요. 없는데 어떻게 만나요?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체험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있는 것이고 병고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어떻게 하는지, 이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간증을 하는지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소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바울이 잘못됐다는 거죠.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게 한다는 거예요.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은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도 유대인이다, 그 얘기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지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세계적으로 뭐 그 어떤 민족보다도 선민의식이 강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예 뭐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이방인들은 얼마나 무시하는지, 뭐 짐승이나 뭐 이방인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히브리 말로 나도 유대인이다, 이 얘기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유대인은요, 다른 유대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동지의식을 느낍니다. 아주 똘똘 뭉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나도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소개하는 거 아니?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흩어진 유대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그건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남부지방인데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것을 배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 중에 3대 율법 선생이 있습니다.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바로 그 3대 율법 선생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엄하게 배웠다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지금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잘못됐다, 이거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율법 선생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그리고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거든요. 가말리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3대 율법 선생 중에 두 사람이 한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는 힐렐, 그리고 손자는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율법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바울한테 감히 시비를 걸어? 고소를 해?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야 너희들 웃긴다 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는데 너희들 율법 어디 가서 배웠어? 뭐 제대로 배우기나 했어?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것이고, 그냥 간단히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것을 배웠다. 그러면 뭐 더 이상 한마디로 잭소리 못하는 거죠. 감히 바울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 뭐 논한다, 고소를 한다, 시비를 걸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너무나도 뭘 몰라서 하는 얘기지. 바울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뭘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또 뭐 할 말이 있겠죠. 그러나 뭘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은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하면은요 그냥 잭소리 못해야 이게 정상이요. 아무 말 못해야 뭘 좀 아는 사람이요. 전에 그랬더라고. 김용옥 교수가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북한에 갔을 때 그 김일성 대학 총장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김용옥 교수가 누군지 몰랄까 봐요. 머리 빡빡 깎고 와가지고 하니까 좀 말도 좀 이렇게 그냥 존댓말도 안 쓰고 좀 그랬는데 이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점점 이상한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동양 철학도 공부했죠. 한의학도 공부했죠. 또 하버드 대에서 또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가 누군가 그러길래 내가 김용옥 교수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니 자세가 달라지더래요. 그 다음부터 말을 깍듯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그 사람도 뭘 좀 아네 그러더라고. 뭘 좀 아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뭐. 그러니까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자라. 또 한번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도 있어. 나도 율법 지키는 사람이요. 잘못된 거 없다 그 말이죠. 다만 뭐가 다르냐? 사실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지키는 것이라. 이 지키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하고 이 다른 거지요. 동기와 목적이 다른 거지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아무튼 같은 것만 여기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동질감.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할 때 너무 길어도 안 돼요. 너무 길면요 뭐 자기 자랑하네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또 쓸데없는 얘기는 빼야 돼요. 내가 유치원을 어제 다녔는데 그거 무슨 상관이요. 뭐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이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거 무슨 상관이요. 뭐 집을 얼마짜리를 샀는데, 직장을 어제 다녔는데 월급을 얼마를 받았고, 쓸데없는 얘기는 빼라 이 말이요. 뭐 시시콜콜 그냥 결혼식을 했는데 뭐 어느 예식장에서 뭐 누가 주례를 섰고 뭐 쓸데없는 얘기는 빼요. 자기 소개할 때 너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얘기만 자기 소개로 들어가야 돼요. 간단하게. 여기서 시간 너무 끌면 안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간증을 하는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었는가? 예수님 만나기 전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을 했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잡아 가두기도 하고 열심히 핍박을 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뭐 이건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뭐 증인들이 있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는지, 때려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감옥에 가두는데도 앞장서고 열심을 내고, 이거 뭐 여러 말 안 해도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 다 아는 사람들이요. 다 증인들이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죠. 할 말이 없죠. 뭐 다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었는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든지 뭐 다른 종교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뭐 무속신앙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무신론자였다든지, 간단하게 그냥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뭐 취미생활을 뭘로 했다든지 무슨 공부를 했다든지, 돈을 뭐 얼마를 벌었다든지, 뭐 사업을 뭘 했는데 뭐 하다가 그게 안 돼 가지고 뭐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다가 그냥 시간 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관계가 있는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많은데 그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하면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끌겠어요. 지루하지요. 그러면 정작 들어야 할 얘기를 들을 때 가서는 집중력이 떨어져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건 간단할수록 좋아. 간단하게. 이 바울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핵심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추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자세하게 했지만은 시간은 얼마 안 걸렸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현실감 있게 정확하게 사실대로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한 빛이 비쳤는데 그게 전등불 몇 개 켠 것 같이 밝았다.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얘기는 다 빼. 글자 한 자라도 빼. 그래야 시간이 줄어드니까. 정오쯤 되어 가지고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추더니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 누구십니까? 땅에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근데 이게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함께 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 거지요.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보지 못하는 바울을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으니까 증인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막 지어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뢰감이 떨어지지요. 더 이상 안 믿지요. 그래서 간증은 첫째가 신뢰감이 있어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있다면 이건 정말 확실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감옥에 잡아가지고 막 때려 죽이고 핍박하고 이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증인이라.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한 그 공문을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체포영장이지요. 체포영장 그걸 발부해준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 증인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지 못할 때 손을 잡아서 다메섹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그때 여러 사람 있었으니까 확실한 증인이죠. 이렇게 간증을 할 때는요 신뢰감이 가도록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현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그러면서도 간략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간증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해가지고는요 횡설수설하게 돼요. 막 두서 없이 그냥 이 말 저 말 그냥 주저리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져요. 막 어떤 사람은 막 1시간 막 2시간 가. 근데 꼭 필요한 간증을 딱 추려놓고 보면은 그 20분 거리도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바울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간증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빠지면요 안 꼽는 찐빵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 얘기가 별로 안 나와. 구원받은 얘기가 별로 안 나와. 거의 별로가 아니라 한 번도 안 나와. 자기가 그냥 역사 강사로서 그냥 뭐 학교 어디 나왔고 뭐 집이 뭐 어려워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공부를 뭐 어떻게 했고 뭐 그래가지고 뭐 역사 강사로서 뭐 학원을 차렸다가 뭐 실패하고 뭐 나중에 뭐 스타 강사가 되고 돈을 얼마를 벌고 요 얘기하다가 끝나더라고.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 구원받은 얘기가 안 나와. 이게 무슨 간증이요? 그런데 이걸 또 간증이라고 또 큰 교회에서 또 막 많이들 초청하더라고. 나 같으면 초청 안 해요. 아무리 와서 간증해 준다고 해도 초청 안 해요. 뭐 들을 것이 뭐가 있어. 그런 인생의 뭐 성공담 그런 얘기야 뭐 많지요. 할 사람들 많지요. 예수님 간증을 해야지. 예수님 만난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진짜 간증이지. 구원받은 얘기가 나와야 이게 진짜 간증이지. 뭐 성공했다. 뭐 돈 얼마 벌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간증이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 핵심이 빠져버린 간증.
그건 뭐 하나만 하지요. 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체험을 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핵심이 있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체험이 있었는가, 이게 나와야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앞이 안 보이게 됐는데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아주 율법에 신실한 제자를 보내셔서 안수기도 하니까 눈이 보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간증이죠. 이게 180도 변화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야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핍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이건요 엄청난 간증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다. 이건 대단한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네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그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사명이 아니고 뭐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자기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때문에 핍박을 무릅쓰고 매맞아 가면서, 때로는 감옥살이 해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간증이지요. 이 간증 전도가요 얼마나 효과적인지 바울은요 여기서도 간증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서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간증을 해요. 왜 간증 전도가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간증을 믿든가 아니면은 간증하는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보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간증을 뭐 들을 것이 없겠지요. 근데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간증을 통해서 뭔가 들을 게 있는 거고 깨달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간증을 하는 사람은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간증을 해야 돼요. 아, 그게 사실이겠구나. 아무리 봐도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일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사실이야. 뭐 증인들이 있잖아. 증인들이 이렇게 믿어지도록 간증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도록 간증하는 거. 안 믿어지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믿어지도록 사실대로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믿어지도록 증거가 있는 간증, 이렇게 증인이 있는 간증,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왜 간증 전도가 효과적인 거 아니? 이렇게 체험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쉽지요. 그냥 이론과 지식 가지고 얘기하면은 어렵지요. 딱딱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요. 전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이었는데 단체 활동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 종이에다가 막 뭘 막 그려가면서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글씨를 써가면서 막 하는데 전부 이론과 지식이요. 간증이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간증이 없어. 마음속에 안 들어와. 그런데 제가 실명하고 나서 병원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폐병 걸렸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폐병이 나았다, 건강해졌다, 그 얘기가 귀가 벌쩍 뜨이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전도를 하니까 그냥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하고 저도 핍박 많이 했죠. 바울같이 막 누구 때려 죽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진짜 핍박 많이 했죠. 저는 기독교 비판하는 책을 써서 이 땅에 기독교를 싹 없애려고 교회를 나가서 자료를 수집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 핍박 많이 했죠. 뭐 사단이라고 할 정도로, 저를 보고 사단이라고 할 정도로 핍박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냥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간증 전도가 이렇게 효과적이라는 거. 믿어져,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간증 전도를 하면 재미가 있잖아요. 이론과 지식만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지루하지요. 근데 재미가 있어요. 간증은 경험한 거 얘기하니까 아주 효과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는 사람도 잊어버리지를 않아. 내가 체험한 건데 왜 잊어버려? 간증 전도는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뭐 특별히 뭐 따로 뭐 준비한다고 해도 뭐 없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간략하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증 전도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험악하게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찧어서 상하게 하며 피를 흘리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무서워서 그 옆에 누가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을 한마디 명하시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려. 온전해졌어요. 정신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너의 고향 땅에 가서, 고향이 거라사잖아요. 지금은 이제 요르단 땅이지만은 거라사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구원해 주셨는지 가서 그들에게 고하라. 고하라고 했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하라 그 말이죠. 간증하라. 그래가지고 간증을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기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에 거기 거라사를 갔는데요, 거기에 교회가 지금도 10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열교회가 지금도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웬만한 교회 다 없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뭐 빌라델피아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냥 터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르단 거라사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고향에 가니까 열교회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없어지지 않고. 놀라운 일이죠. 이게 간증전도의 효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고향 땅에 가서 간증해. 간증. 네가 체험한 거 간증을 해.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간증이 여기 바울은요, 간증이 딱 간증으로 끝나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간증을 하고 나서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요, 간증의 효과가 떨어져 버려요. 오, 예수 믿으라고 저런 얘기했구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들은 전도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저런저런 이런저런 얘기했구나. 그러면요 효과가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다른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요 효과가 더 떨어져. 그냥 주고 끝나. 그리고 전도지만 줘. 훨씬 효과적이지. 너무 본색을 드러내도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들은 예수 믿게 하려고 교회 나오라고 저러는구만. 이렇게 돼버리면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냥 바울은 그러니까 간증이 그냥 순수한 간증으로 끝이 났어요.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해. 안 해도 알아들어 다. 간증을 들으면서 아하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가 봐. 확실한가 봐. 예수님 만났으니까 저렇게 변화가 됐겠지. 나도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 그냥 얄팍하게 막 본색을 쉽게 드러내면은요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전도하러 나가실 때는 복음도 전해야지요. 간증도 하고 예수님도 증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바울은 그냥 간증이 간증으로 끝났어요. 간증하는 자리니까 여기서 뭐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 그런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지금 죽여야 된다고 고소하는 사람들인데. 한 번은요 제가 신학생 때 전도사 때였는데 인천에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철학기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예요. 3,000명이 모이더라고요. 3,000명이. 그 교회가 원조예요. 원조. 철학기도의 원조.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거기 가니까 3층에 담임 목사님의 그 목양실이 있는데 거기로 오라 하더니 거기서 저한테 강조하는 것이 절대 간증만 하고 끝나라. 설교하지 마라.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 여러 번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와서 간증하면 꼭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설교 들으려고 초청한 게 아닌데 설교 들으려고 초청한 거 아닌데 심지어는요 제가 그때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중앙침례교 다닐 때 거기서 철학교도에서 어떤 분이 간증하러 왔는데 그 장로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도 굉장히 기대를 걸었어요. 뭐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분의 간증이 진짜 엄청난 간증이 있어요. 근데 간증은 별로 몇 마디 안 하고
설교를 그냥 한 70% 하고 끝나더라고. 누가 장로한테 설교 들으려고 왔나? 어? 그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 대한민국에 많지요. 많지요. 근데 장로님이 간증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설교를 하다가 끝나더라고.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예? 정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간증하라고 초청을 한 거지. 누가 설교 들으려고, 설교를 들으려고 했으면은 그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지.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계속 전사님 설교 절대 하지 말아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 절대 하지 말아요. 간증만 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아들었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특징인 거 아니? 간증하기 직전까지 나를 거기 모양실에다가 붙잡아 놓는 거예요. 얼굴 보여주지 말래요. 나는 그냥 그 막 가니까 지하에서 막 찬송하는 소리가 나고 막 통성기도 하고 거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막 함께 기도하고 싶고 함께 찬송하고 싶고 막 거기가 너무너무 그냥 가고 싶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얼굴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목양실로 가서 간증하기 직전까지 나를 거기다 붙잡아 놓고 안타까웠어요. 목양실에서 기도가 되나요? 기도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간증할 시간이 다 되니까 그 3층에서 지하실 그 철학기도 하는 대로 직접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 비밀 통로인지 그래갖고 뱅글뱅글 계단을 돌아가지고 딱 내려가니까 그 지하 강단으로 딱 나오더라고. 짱 하고 제가 등장을 한 거죠. 무슨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뭐. 그래가지고 바로 간증을 하는데 아무리 지금 생각해봐도요 간증 제대로 못했어요. 은혜로운 간증을 못했어요. 기도가 부족했으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던 거죠. 안타까워요. 지금 생각해봐도 안타까워요. 그 3,000명이 모였는데 간증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게 경험이 돼가지고 나중에 수원의 어느 감리교회 또 상당히 큰 교회예요.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철학에도 간증을 하는데 거기 가서는요 일찍 가가지고 막 기도를 1시간 이상 했어요. 막 찬송하고 있을 때도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아마 거의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막 다 울더라고. 간증을 거기서는 또 길게도 했어요. 근데 그냥 다 울더라고. 막 울음바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간증을 하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거. 성령님이 역사해야 그 간증이 믿어지는 거. 믿어져. 깨달아지고 믿어져.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말 안 해도 여러분도 예수님 안 해도 다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바울의 간증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얼마 전에 필리핀 전도 집회 갔잖아요. 짧은 영어지만은 영어로 제가 간증을 먼저 했어요. 간증. 내가 한국에서 왔다. 몇 살에 실명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었다. 하나님 부정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분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단히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거의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80명을 만났는데 딱 한 사람,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성당 나가시는 분인데 끝까지 영접 안 하더라고. 끝까지 영접 안 하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80명 중에 79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간증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는 기도하면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렇게 간증전도가 이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데마다 간증전도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군대 귀신 들렸다가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에게 따라오지 말고 고향에 가서 간증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 간증 때문에 10교회가 거라사 지방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체험하기 바라고, 영접하시기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확실한 간증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보아 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영접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서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간증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